교회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께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근데 자동적으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죠. 고된 노역을 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처럼, 아유 또 주일이구나, 아유 또 일요일이네,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재미에서 찾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데 이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한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과 이 비방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요, 시대적인 가치에 순종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기를 거부한다면 얼마든지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어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구나,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서머나 지역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요, 사회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요,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도 직장에 출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물들에게 절해야 된다,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 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서머나 교인들처럼 기꺼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서머나 교인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또 거래처에서 비방을 받는다면 그 모든 비방을 예수님 때문에 감내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란 단순히 말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요, 정말 폭도처럼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을 비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모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요만큼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팔저울 있잖아요. 양팔저울 왼편에는 현재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한번 올려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팔저울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올려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쪽이 내려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편을 선택하기를 더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잖아요. 내 안에, 내 영혼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로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엄마와 한 5, 6학년 된 아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학원을 가나 봐요. 근데 늦은 것 같아요. 엄마가 헐레벌떡 야 늦었어 빨리 가야지. 막 그렇게 재촉해서 엄마가 운전해서 학원을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치는 아이가 공부하는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서 야 교회 가야지, 교회 지각하면 어떡하니, 그런 부모들이 오늘날에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야 교회 가야지 깨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깨우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녀와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선택하지 않고 자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선택해야 되나? 나의 자녀를 선택해야 되나?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따지고 생각할 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가치도 없잖아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왼편에 자신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놔 봤습니다. 다 올려놔 봤어요. 서머나 교인들은 근데 그 어떤 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그런 궁핍과 비방을 당했던 거예요. 돈? 이거 아닌데. 명예? 이것도 아닌데. 뭐 재산? 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밖에 남지 않아요. 예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환난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궁핍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비방 감당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정말 힘들다면 서문학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왜 그들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기꺼이 당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기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깊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서문학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문학교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문학교인들의 환난과 궁핍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가 안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비방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그 비방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러면 보고만 있는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은혜가 그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형과 실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도 음식점 가면 모형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피규어들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형과 그러한 이 실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형이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형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상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형이 아니라 실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모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 평가에서 나쁜 성적이 나온다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모의 평가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았지만 실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성공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방식은 모의 평가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신실한 신앙인을 그런데 평가하는 방식은요, 실제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머나 교인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평가가 실제 평가인데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무엇을 보라고요? 실상을 봐라, 실상. 실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성도들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부요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성도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형과 실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 중에서 어떤 평가가 더 정확한 평가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권위자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어떠한 학교의 교사나 학원 강사보다 대학 교수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직장 어떠한 동료의 평가보다 직장 상사의 나의 고과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직장 상사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권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응? 맞아.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야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다 동의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실로 실상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평가대로 살 수 있겠느냐? 실상을 평가하는 그 예수님의 평가를 위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평가들을 다 받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기를 다 원했어요.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인정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을 서머나 교인들이 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정말 1900년 전에 제가 이 서머나 교회 교인이었다면 이 계시록의 편지를 읽을 때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된 내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구나. 실상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는 성도들을 근데 그대로 또 그냥 평가만 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두 가지인데요. 모형이 아닌 실상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서 그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겠지. 예? 환난에서 자유인으로, 궁핍에서 부자로, 비방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러한 처방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처방을 내리십니다. 실제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처방을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들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 두 가지가 무엇인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처방은 뭐였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처방이야? 예? 이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신 이 두 가지의 처방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처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머나 교인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들은요,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 중 몇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육체적 자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10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일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아니면 1년 365일 중에서 좀 짧게 느껴지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지만 옥에 갇히는 고난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기간들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린 그런 두 번째 처방을 기억하는 건데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옥에 갇혀있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도 해야 되는 일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도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삶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한 삶들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정말 만드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힘들다면 서머나 교인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우는 아이에게 돌을 던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에서 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가 아닌가, 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환난과 궁핍과 비방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들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포기하고 싶어도 달리는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계속해서 이 두 발을 움직이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시열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1등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어느새 그냥 42.19km를 다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승점들을 다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도 중간에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인생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10일. 1년 365일 중 10일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10일 아무 표시도 나지 않을 만큼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극히 짧은 기간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영원한 인생에 비해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관을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어요. 모형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십시오. 실상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성공의 관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하는 관은요, 성공의 관이 아니라 어떤 관이겠어요? 생명의 관이겠죠. 생명의 관. 실제 평가는 좋지 않고 모의 평가만 좋은 것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 관들을 다 써본다 한들
그것은 모의평가라는 겁니다. 당시 그냥 쓸 때, 성적 받았을 때 기분만 좋다는 거예요. 실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평가는 뭐예요?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들아, 너희가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달렸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관을 씌워주마. 그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관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씌워줄 생명의 관을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쓰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이 생명의 관을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의 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11절 보십시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첫째 사망의 해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이 첫째 사망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해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첫째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지금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평가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권위자가, 가장 큰 권위자가, 가장 센 권위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자가 지금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모형이 아니라 실상을 평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합당한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